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입니다. 요즘 우리 주일날 오후에 창세기 강해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강해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아브라함의 그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이 25년의 세월을 딱 떼내버리고 이삭의 번제 사건 그것만 생각을 하면은 와, 아브라함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아브라함을 강조하게 돼요. 그런데 12장부터 21장까지 이 과정을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고 누가 위대해요? 하나님이 위대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딱 떼내갖고 이래 해가지고 사람을 영웅심하면 안 된다고요. 예,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고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다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많이 가르쳤으면은 하산할 정도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르쳤으면 이런 표현이 나오겠어요. 소설책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제 하산해도 되겠구나 이런 경지예요. 지금 25년 동안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25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그 가르친 결과 아브라함이 이제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에 옛날 같으면은 아브라함 그래 못하지요. 목숨이 아까워갖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안 한 지가 2번이나 있는데 이삭은 자기 부인보다 더 귀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박 권사님, 할아버지가 소중해요? 조집사가 소중해요? 자식이 더 귀하지. 오늘 낮에 점심을 먹으면서 강 집사, 이제 미국에는 이제 신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강 집사 이제 가면은 저 이 집사가 굉장히 반가워하겠다. 그래 하니까 아니에요. 날 반가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 딸을 반가워해요. 자기는 1번 아니에요. 그 집의 1번은 딸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자기 아내 사라보다도 이삭이 훨씬 더 귀해요. 네. 그런데 지난 날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에 딱 올 때에 사라야,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자. 니네 누이라고 해라.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욕을 들어먹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아브라함은 망했지요.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자라서 10대의 소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거는 지금 생명의 문제 이상입니다.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 안 하고 3일 길을 간다고요. 그리고 장작을 펴놓고 칼을 내리친다고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내가 지난날 너에게 약속을 했던 네 이름을 크게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만 딱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창세기 12장부터 쭉 우리 오후에 창세기 강해를 우리 듣고 보면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 기다려 주셨고 그만큼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아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거짓말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해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렇게 돼가는 그런 과정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뭐 지금 익숙해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의 이삭의 번제 사건 이거를 독립된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돼. 쭉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성경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구역 공부의 흐름은 이런데, 자, 우리 그래도 핵심 내용을 몇 가지 살펴봅시다. 성도의 신앙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데 있다고 했다. 우리는 성경에서 또 다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게 된다. 그의 신앙 운동과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뭐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지 25년이 아닙니다. 이삭이 지금 10대 후반의 소년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지 4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렇잖아.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산에 올라갔으니까 뭐 8살짜리가 어떻게 장작을 짊어 올라가겠어요? 네.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하여금 장작을 짊어지고 산 위에 올라가게 할 정도로 이삭이 지금 컸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부름 받은 지 벌써 이삭이 출생이 25년이니까 이삭이 지금 10대 후반으로 자랐으니까 벌써 40년이 훨씬 지났지요. 자,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어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표본이 되는 인물이면은 틀림이 없다. 그거는 이 지금 이 마지막 열매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무려 14장이 그에 대하여 진술할 정도로 그런 비중이 있는 인물이다. 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다.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벌하려고 한 게 아니지요. 상을 주려고. 지난날에 약속을 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새겨주려고 축복을 하려고 시험을 한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거지요. 넘어지게 하는 거지요.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지만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려고 약속을 확인시키려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합니다. 가라 그랬다 이거죠. 지금까지 25년, 40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나에게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다.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그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사건 앞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말씀과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40년 세월이 걸리는 겁니다. 40년 세월이 걸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딱 하나가 되는 것. 4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삶이 딱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올라가면서 말입니다. 장작은 지금 이삭이 지금 짊어지고 아버지는 지금 횃불을 들고 가는데 아버지, 장작과 횃불은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묻는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응?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으면 너가 재물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들인데 너 죽어도 하나님 다시 살린다 이거지요. 이거를 아브라함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가지고 뺏어가시는 분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이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줬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갖고 아브라함 아내 되도록 만들어줬습니까? 온갖 고비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라를 지켜줘갖고 네 아내야 네 아내야 이렇게 고쳐주잖아요. 붙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줬는데 없애지 않는다 이거지. 죽어도 살린다. 이걸 믿었다는 거지요. 자, 이런 것을 믿고 정말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지난날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공과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를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는가? 우리 교환에 보면은 믿음을 시험을 내가지고 축복하려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독자를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가? 시험을 해가지고 축복하려고. 둘째로,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엄청난 순종을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지요. 죽은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줄로 아브라함은 믿었다. 셋째로, 아브라함이 그 경외 신앙을 인정받은 초점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 그러니까 우리 공과의 제목이 말씀과 아브라함의 신앙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과 아브라함의 신앙운동. 신앙운동은 생활이잖아요. 말씀하고 아브라함의 생활은 딱 일치를 이루었다. 자, 우리의 방향이 이렇습니다. 방향이. 표대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가는 방향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흉내를 배우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요.